반갑습니다. 성광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상성도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부처님 일대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람강생상, 룸비니 동산에 탄생하시는 모습, 사문유감상, 성의 내문을 나가면서 생로병사와 출가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유성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는 모습, 그리고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행하시는 모습, 그리고 수화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모습까지 6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노건전법상이죠. 사슴동산에서부터 법륜을 굴리시는 장면이 대부분이죠. 8번째가 이제 쌍림열반이니까 그때는 이제 무여열반에 드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처님 생애만을 다룬 그 경전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대단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그 부처님 생애를 80세로 보통 이렇게 이제 80세 세상에 머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세 머무신 것 가운데서 지금까지 6단계 도솔레이상에서부터 수화항마상까지 6단계를 가장 많이 지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80년생의 가운데서 35세 때 해당됩니다. 29세 때 출가하신 걸로 보고 35세 때 이제 그 성불을 하셨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45년 세월, 45년의 세월이 교화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노건전법상이 되겠죠. 사슴동산에서 전법, 법륜을 굴리셨다 이런 말이죠. 법의 수레바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그래서 노건전법상 이렇게 합니다만은 뒤에 이제 이 쌍림열반상은 사실 이제 마지막 무여열반. 여기서 이제 무여열반이라 하는 것은 열반의 두 종류를 나누죠. 열반이라 하는 것은 그 적정한 세계인데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을 보통 나눕니다. 그러면 유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35세 때 성불을 하신 그때를 유여열반으로 보는 겁니다. 열반의 세계는 이르셨다. 그러나 아직 육신의 존재가 남아있어서 이것을 45년간 끌고 다니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육체적인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유여와 무여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만은 가장 그 초기 단계에서 해석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여열반은 이 몸까지도 이미 소멸되는 단계. 그래서 쌍림열반을 기점으로 해서 무여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무여열반. 이때까지 보면은 이제 45년인데 그러면 이 45년의 기간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펴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당신의 수행의 단계로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많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일대기에서는 이것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노건전법상이라는 이 하나로서 묶어버렸다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수많은 경전에서 펼치고 있는 그 내용이 노건전법상에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내용들이 경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으로 이미 그러한 것들이 많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대기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를 모아서 흘러가면서 소위 그 생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부분도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불본행직경이라든지 붓다차리타 이러한 쪽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니다나카타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주 간략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그 어떤 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다루면서는 몇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녹야원의 초전법륜의 모습을 그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각을 이루신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49일간 보리수 아래에서 그 당신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점검하시고 또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시고 그러죠. 그걸 이제 잔해정 그러죠. 잔해정 또 자수용락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 깨달으신 즐거움을 누리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인데 그런 세월을 49일간 이게 보리수 나무를 옮겨 다니시면서 일주일간씩 이렇게 7번을 보내신 후에 이렇고 당신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누구에겐가 알려 주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이제 그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은 일체 중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처음 이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첫 설법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차별심을 두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찾으시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부처님에게는 차별심이 없습니다. 단지 중생들의 그 처해 있는 입장, 경지 이런 것들이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바라문을 만났습니다. 바라문을 만나서 당신의 깨달으신 내용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바라문은 콧방귀를 끼고 가버리죠. 결국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사실 이제 인도를 다녀오신 이들이나 인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인도는 다양한 신에 대한 어떤 신앙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처님 당시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에 대한 어떤 신앙심이 강한 이러한 때 기존적으로 이미 고정되어져 있는 신앙적인 것 또 사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부처님께서 최초로 깨달으신 세계를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과연 아무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인도인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알고 있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불자들은 다르겠습니다만은 힌두교도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소위 서가모니라고 하는 신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리는 어떤 신관이라든지 또 혹은 뭐 고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이걸 아무나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 산 거북이가 육지에 구경을 나왔는데 구경을 하다가
한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개구리를 만나죠. 이 개구리가 거북이를 보고는 당신을 내 왕국에 초청합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아유 그건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 적은데 조그만한데 무슨 말씀? 나 이 왕국은 심심할 때는 뛰어 들어가서 헤엄치고 놀 물이 있고 그 속에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심심해지면은 피곤해지면은 물 옆에 있는 바위에 올라와서 쉬기도 하고 밤이면은 우물가에 나와서 하늘에 달과 별을 보고 이와 같은 왕국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거북이는 그렇지만 내가 살기에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큰 바다라야만 된다. 그러자 큰 바다가 어떤 것이냐. 내가 수백 년을 살았지만 아직 끝을 가보지 못한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자 개구리가 그러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이 우물로서도 충분한데 무슨 당신이 수백 년 동안 가도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큰 것이 있단 말이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자 거북이가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런 큰 바다라는 게 있지.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이제 거북이와 관한 이야기인데 거북이가 육지 구경을 하고는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에만 살고 있던 물고기가 거북이를 모처럼 보자 물었어요. 당신 참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동안 어디 가 있었냐? 그랬더니 내가 육지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했지. 육지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거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도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걸 물 밖에 나가보면 안다고. 그러자 이 물고기가 그 육지는 그만두고 그럼 물이란 게 도대체 뭐냐? 거북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물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물고기는 그럽니다. 근데 왜 나는 물을 볼 수 없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하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그 속에 살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한 것.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우화를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와 같은 어려움, 거북이가 개구리나 물고기에게 설명하기가 난감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부처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미 바라문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당신께서 만났던 가장 뛰어난 인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러자 아라락 알라마와 우따까라마부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극히 교묘한 지혜와 총명하고 세심함을 오래도록 성취했으므로 비록 조금 번뇌가 있으나 얽힘이 10번 뛰어난 자질이니 그들에게 처음 법을 설하리라. 만약 내 설법을 들으면 반드시 빨리 정득하리라. 이 아라락 알라마와 우따까라마부타는 당신이 6년 고행에 들어가기 전에 보리수왈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한번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죠. 한때 스승을 삼고 공부를 했는데 그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깨달음에 이르신 후에 누가 가장 당신의 깨달음의 설명을 빨리 알아듣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러나 이미 이 두 사람은 일주일 전에 혹은 하루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부처님께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슬프다. 이런 좋은 법을 듣지 못하는구나. 만약 이런 법을 듣기만 했던들 깨달음을 정득했을 것인데 또다시 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먹고 다음으로는 당신과 더불어 6년간 고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당신이 고행을 포기했을 때 비난을 하고 떠나버렸던 5사람의 수행자를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5 수행자들은 지난날 나에게 큰 이익을 주었으며 내가 고행할 때 나를 받들어 섬겼도다. 그들 5 수행자는 모두 청정하고 지혜가 날카로워서 나의 최초 설법을 듣고 받들어 어기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5사람에게 가서 최초의 설법을 하리라. 자, 이 5사람은 부처님이 타락했다. 야, 이제는 틀렸다. 저래 가지고서야 깨달음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러고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수행을 포기한 입장이 아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6년간 같이 지내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최초로 법을 설하실 대상으로서 바로 떠나간 이 5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벽에서 그 벽을 깰 수 있는 대상,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먼저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또 어떻게 교화의 장을 펼쳐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쉽사리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최초 법륜의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